받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동남아에 여행가 있는 이영근 목사와 그 가족들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는 날까지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참으로 1월달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단단한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암기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원리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오늘은 성경을 암기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마다 성경을 잘 암기해서 암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우리 눈으로 내 눈으로 봐서 우리 교회 건속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도 장점이 있다면 신약 성경을 다 노트에다 쓸 정도니까 구약 성경도 이어서 써야 되는데 근래 들어서는 조금 나태한 것 같아. 그것도 계속 이어서 써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이간에 그거는 장점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일 때 조금 못 미치는 거 단점은 아니야. 단점은 아닌데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을 암송을 잘 안 해요. 이 부분이 항상 아쉬워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도 이 사탄을 이겨내는데 다 말씀으로 이겨냈거든. 즉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 즉 암기하지 않아서 못 이겨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은 다 사탄을 물리쳤다니까. 근데 암송을 하지 않았으면 뭐 성경책 보고 사탄하고 싸냈냐? 여러분한테 뭐 사탄이 유혹이 왔어. 그럼 그때가 성경책 떠들어 볼래? 그 말도 안 되잖아. 미리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러 가지를 다 암송해서 언제 한번 이제는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내가 할 거예요. 어느 구절 어느 정도로 외우고 있는가도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럼 뭐 내 나이는 뭐 아유 늙어가지고 나이 70 넘었는데 무슨 성경이 암송이 되겠냐고 천만에 만만에 말씀. 내 앞에서 그 말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뇌는 잘 들여야 돼. 25세 이후부터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요. 그리고 뭐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뇌는 엄마 세포가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난다니까. 그럼 24시간 지나면 10만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래가지고 뭐 나이 60, 70대면 아이고 기억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죽는 뇌세포가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죽는 뇌세포. 그게 이게 중추신경에 있는 뭔지 아세요? 여기 잘하고 있어. 암기세포입니다. 암기세포는 죽질 않아요. 이게 20대의 암기력이 좋았다. 그 말 하지 말라니까요. 70대, 80대, 90대나 20대는 암기력은 똑같아요. 이거는 죽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왜 60, 70살 넘은 노인들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훌륭히 그 후배들 어린아이들보다 더 성적도 멋진 성적 받아서 대학교 졸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는 것 보면 젊은 애들보다는 나이 많은 장로들이 잘 외워요. 왜 그럴까? 암기력에서는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외워와라 할 경우 핑계 댈 말이 전혀 있어 없어. 빨리 말해보라니까. 핑계 대라니까 지금. 아이고 나는 나이가 뭐 60인데 70인데 언제 그거 어떻게 외워. 까딱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 암기세포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한다, 못 한다 할 때는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 거거든. 성경 암송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름길은 없어요. 성경 암송할 때 지름길은 어떠한 구절을 외울 때 수십 번, 수백 번 입에서 외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읽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이 지름길이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 그걸.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타다가 근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17년이잖아. 그죠? 그런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2016년도는 너무 많은 시련을 겪었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엉망이잖아. 그런데 2017년도는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어져고 더 크게 폭발할 수가 있다니까. 더 크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아무리 국가 상황이 어렵고 가정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된 형편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때 2017년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거 승리라고 해.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승리하면 그걸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끝까지 이겨내겠다. 마음먹으면 좋지만 그건 내 의지, 나를 지금 자아라고 해.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아시겠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길을 밝혀주고 빛을 주고 어둠의 세력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암송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음성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 음성은 뭐냐? 바로 말씀이야. 뭐라고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음성은 있을 수 없어. 즉 신구약 성경 안에서 들려준다니까. 그럼 나는 음성을 들어본 적 없어요. 성경 암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탁 건드려줘. 그 어떤 구절 딱 던져준다니까. 그러면서 그 음성이 내 안에 떠오르게 한다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어디 자꾸 다 그런 건 아니야, 목사들이. 근데 여자 목사들 중에는 희한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만약 점쟁이가 점치듯이 예언을 하고 중얼거리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 이건 사입이고 거짓된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저녁에 또는 오늘 또 뭐 꿈에서 그랬던, 길 걸어가서 그러든 일하면서 그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꿈속에서도. 근데 들을 수 있는데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들려온다 이 말이야. 신구약 말씀 속에 있는 것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50년을 교회에 가도 못 듣는 사람 못 들어. 왜 못 듣느냐? 암기를 안 해서 그래. 뭐라고?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매 순간마다 또는 매 상황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다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딱 떠오르게 해준다니까. 40일간 예수님이 굶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가 버렸어. 그리고 40일 동안 굶었다는 거는요 대단한 초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인간은 30일만 굶어도 죽어요. 그게 한계야, 한계. 근데 40일이라면서 최대 한계를 봐야 돼. 최대 한계를. 그럼 죽지도 않았다는 건 대단한 멘탈이라 이 말이에요. 인성으로서 하나님이 또 아들인 예수로서의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광야로 40일 굶겨서 금식한 다음에 끌고 가서 성령이 광야에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사탄하고 유혹에 맞서 싸우라고. 아시겠어? 그때 예수님은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이. 아시겠어? 그 사탄 하나 못 이기게 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쫑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무조건 다 다른 말로도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야. 다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어. 3번을 시험을 받아. 사탄한테 3번을 시험을 받는데 그때마다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겨냈다니까. 뭘로 이겨냈어? 사탄을 물리칠 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쳤다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 그거는 예수님이 다른 자기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 됐든 뭔 능력이 됐든 그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분인데 왜 신명기 말씀을 따다가 이겨냈을까? 그건 우리에게 뭔가 계시해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위에 살다 24시간 동안 사탄의 유혹을 너무 많이 받거든. 우리가
24시간 동안 안 받아? 단 한 번도? 그때마다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신명기 말씀이 됐든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이 됐든 많이 암송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냈을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일이야.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암송하고 있는 어떤 구절, 묻혀있던 구절, 그전에는 암송했지만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구절이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뇌 속에는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뇌 안에는 여러분이 말씀이 다 누적되어 있고 쌓여있다 이 말이야. 암송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그것이 툭 튀어나오게 한다니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으로 야 줄줄줄줄줄 암송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쳐낼 수가 있게 만드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그 사탄으로부터 이겨내기는 해야 되는데 이놈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소리야. 사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는 삶, 요단강 건너가는 삶을 살려면 잘 들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따로 써. 그거 따로 카드를 만들어. 말씀 카드라는 게 하나씩 다 사라오. 말씀 카드에다가 적어놔.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적어놓으라니까. 은혜 받은 거는 쓰다가 적어놓고 읽다가 적어놓고 뭔가 나한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 그럼 그것도 적어놓으란 말이야. 그때 머릿속에 기억하고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잘 외울 수 있는가를 배워나가는 거니까 내가 혼자한테 꼭 해요.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때 벌써 신약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라니까. 외운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기력은 살아있어요. 얼마니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다니까. 지금도 다 40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40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도 외우려고 집중하면 얼마나 외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10대 때의 머리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암기력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힘드냐?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해. 자꾸 다른 일이 생겨. 다른 일이. 다른 일들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막 울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게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이 막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데 못 되게 하는 것도 이건 뭐야? 사탄이 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말씀으로 또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나 어렸을 때 자전거는 배우는데 잘 들어야 돼. 그때 어렸을 때 자전거는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게 옛날 자전거는요 바퀴가 컸어.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발로는 올라타봐야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봐야 발이 다치라노. 자네는 타봤지 왜 아버지가 자네 뒤에다 태우고 다녔다며. 자전거 바퀴가 그때는 큰 거였다니까. 그 자전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정도 키가 크니까 이제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겠다 하고는 이제 발을 막 돌리는 거지. 지금은 중학생, 국민학생도 자전거 배우니까. 옛날에는 자전거가 그렇게 부자만 있었어. 부자만. 그래가지고 바퀴가 크다 보니까 키가 커야 돼.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자전거 바퀴를 돌릴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 예. 이래가지고는 가다 보면은 이제 가로수에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난리가 아니여. 그 이빨도 부러지고 막 그랬다니까. 이마가 찢어지고 운동장에서 타다가 또 철봉에 부딪혀서 터지고 이런 걸 여러 번 겪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배운 줄 알아? 어떻게 잘 탈 수 있었냐면은 그 앞에 있는 걸 안 보고 멀리 가고자 하는 방향을 봤다 이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방향을 보면서 가니까 다 피해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처음 배울 때는 저 앞에 있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나무, 눈앞에 있는 전신주만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입듯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암송 잘 안 될 때가 있어. 자꾸 안 돼. 왜 안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을 자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읽으면 잘 이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읽으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막 들어온다 이 말이야. 어? 마치 자전거 탈 때 나무가 들어오고 전봇대가 들어오고 철봉이 들어오듯이. 이러니까 암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거든. 못되게 막 방해하는 거야. 그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또 말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이겨내지. 그럼 아니야 정신 집중해서 또 이제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돼요. 되는데 말씀을 많이 이제 오늘부터는 외지 않으면은 2017년에 여러분이 형통의 삶을 살려고 또 복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그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가요. 이제 알겠어요? 왜? 자꾸 떠오르거든.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야.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극을 줘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내가 외우고 있는 거 맹탕 아무것도 없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자극을 주냐고.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외우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카드를 만들어 이제는 할 수 없어. 어? 저 문방구 가면은 이 고리가 매달린 카드 팔아요. 어? 그걸 이렇게 두껍게 하나를 사든지 문방구 다 있어. 카드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어요. 아시겠어? 가지고 다니기 핸드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만한 카드. 아시겠어요? 가지고 하나에다가 내가 지금부터는 어떤 데 좋은 성경 구절, 뭐에 좋은 성경 구절을 수요일날도 주지만은 주로 주일날 다른 사람들도 줘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내가 프린트해 줄 거예요. 그걸 카드에다 써. 이제 어디다 쓰라고? 어? 가령 우울할 때 읽어야 할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좌절할 때 읽어야 할 성경 구절,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성경 구절,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그걸 어디다 쓰라고? 카드에다 쓰면은 맨 위에 제목이 있잖아. 제목만 딱 찾으란 말이야. 그래서 내한테 뭔가 아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아 그때 목사님이 나보고 쓰라는 게 있지. 그럼 카드만 넘기면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이거는 숙제 정도가 아니야. 날마다 조사할 거예요. 아주 그냥 교회 나가기 아주 싫어. 우리 목사 얼굴 보기도 싫어. 이렇게까지 내가 해버릴 거예요. 어? 말도 안 되는데. 이영규 목사님이 아침마다 말씀 주시잖아. 아 그거 외지도 않잖아. 그렇게 하고는 안 되고. 그거는 그날 양식으로 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이영규 목사 주는 거 그날 양식으로 보고 내가 주는 거는 뼈대를 잡아준다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어? 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읽어야 할 성경 구절 이런 식으로 뽑아준다니까 제목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대여섯 가지 내지는 서너 가지 구절을 줄 테니까 그것만 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영근 목사를 누굴 시켜서 조사해갖고 상을 그거 외우는 사람만 줄 거야 이제. 방법이 없어 이거는. 내가 방금 이야기했지. 웃지마. 나이 70 넘어도 20대하고 머리가 똑같다. 뭔 말이야? 그게 핑계될 거 없어 나한테는. 그건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드는지 몰라. 치매만 안 걸리면 100살 노인도 120살 노인도 지 마누라 지 남편 알고 주고 뭐라고? 기억력을 안 죽인다니까. 암기력을. 다른 데는 다 죽여. 다 죽이는데 마누라고 처자식은 다 기억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다 기억하고 죽는다니까. 그래서 심판 때 정확히 물어보고 정확히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살 살면서 내가 지상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물어볼 게 하나님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다 물어봐. 심판대에서 여러분은 과거를 다 물어봐. 그거 페니치에 써진 거 맞춰본다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무서운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뇌 속에 있는 기억력, 암기력 이거는 죽이질 않아. 하나님이 안 죽인다니까. 네? 그거요. 심판 때 그래서 물어본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다 기억나게.
기억을 못한다는 말을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그 성경에 나와요. 핑계대지 못한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암송할수록 이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져. 관계가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많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뜻보다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암기하면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성령이 이끌어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행동이 아니라 암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진다니까. 친구가 되고 더 가까워진다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도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투정을 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투정도 부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한테 하지만 가식적으로. 여자들 모이면은 얼마나 수다장인지 몰라. 뭐라고? 본능적으로 남자하고 틀려. 여자들 수다는 남자들이 듣고 해결해야 된다는 수다가 아니야. 여자들이 수다쟁이 입 벌리는 거는 해결해달라고 입 벌리는 게 아니라 들어달라고 입 벌리는 거예요. 뭐라고? 근데 남자들은 불평이나 남자들의 불만은 남자들은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남자도 그래, 여자가 그게 틀려. 근데 여자들이 이제 수다를 너무 잘 떠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수다 떨듯이 기도 좀 해보지 그래야. 하나님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좋아해. 10절을 보라니까 70% 이상이 불만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시야.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영화가 있어.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기 주인공이 테비야, 테비. 근데 자기 아끼고 사랑하는 말이 있어. 타고 다니는 말.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려, 말이. 그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엉덩방을 찍으면서 테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이제 말이 다리가 하나가 부러지니까 자기가 다 타고 다니는 에마가. 그러니까 주저앉아갖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뭐라 하냐? 저야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마누라야 수다를 너무 많이 떠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다고 합시다. 딸은 이방인하고 살겠다고 도망갔으니까 벌 받아 마땅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째서 내 말한테 이렇게 다리를 분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응? 벌써 기도가 다 틀렸어. 그놈은 수다를 잘 떨면서 해! 다 들어줘. 푸념도 하나님은. 그리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줘. 여러분은 아시겠어? 그런데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냐? 사탄으로부터 이겨내거나 지는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누구 선택이라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봤어 안 봤어?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네가 하려고 했던 거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나가면서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목이 나와요.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얼마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 했을 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한테 은 30냥을 받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걸 짜고 왔거든.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그럼 그런 말 들었을 때 가룟 유다가 아이고 내 큰일 났고 들켰구나. 아이고 나 안 해야지 하고 돌아서서 회개했으면 끝났어요. 근데 그냥 나가면 사탄이 들어가더라. 누가 보고 그렇게 나오거든. 사탄이 들어가더라. 이게 뭔 말이야? 회개할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오히려 더 뛰쳐가고 운전 30년을 받아 퍼먹은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똑같이 배신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했지만 그때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뉘우치는 빛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베드로한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정도까지 혼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런데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걸 까불지만 너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줬다까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배신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 가룟유다 누굴 선택한 거예요?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암기하는 사람들은 사탄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지. 아, 그 말씀 이거 얼마나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씀을 암송을 또 해버리고 끝나는 거거든. 성경이 많이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 때 그 어느 한 구절을 준다니까 나한테 음성으로 줘. 그럼 그 구절을 수수수수 암송하면은 사탄은 저절로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서 몰랐어. 사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그것도 좀 이따 찾아볼 거예요. 세 번 다. 그 사실을 품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다 이겨냈다 이 말이야. 그러듯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언제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성경 많이 외지 않아도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 듣고 싶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 그런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그게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른 데 찾으면 절대 찾을 수 없어. 말씀 못 들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다 한마디도 여러분은 말씀 못 듣고 죽는다니까. 암송 안 하면 그런다 이 말이야. 어? 잘 알아야 돼요. 어?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고, 그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라고 얼마나 권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잠언 6장 21절 22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해준다고 하잖아. 심지어 어떻게 알아? 성경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거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써서 목에다가 목걸이처럼 걸고 댕겨라 이 말이야. 말씀을 목에다가 묶어라 하는 건 뭔 말이야? 진짜 그렇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 말씀을 그만큼 마음속에다 집어넣어라 이 뜻이란 말이야. 이게 다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도 해주고 그 말씀이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해준다고 했잖아. 잘 때도 보호해주고 잘 때도 사정없이 사탄이 와요. 꿈자리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은 사탄이 유방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켜주는 건 누구야? 말씀으로 다 지켜준다니까. 깰 때도 너와 더불어 말을 해준다는 것은 깰 때 너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뜻이요. 나오잖아. 그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오늘 잘 알았으리라 나는 믿어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아 이제 암송 해야겠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가졌어 안 가졌어? 빨리 말해봐. 여기서 단 한 명도 안 가졌으면 나 안 할 거예요 설교. 가졌어 안 가졌어? 가졌어요. 조금이라도 외고 싶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 봐봐. 모든 상황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런데도 승리하기 싫어? 그럼 날마다 사탄한테 치고 살아봐. 그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지. 사탄한테 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야. 잘 알아야 돼. 어? 하나님은 우리가 암기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준다는 거 반드시 믿어요. 어? 하나님은 말씀을 암기하는 목적도 유혹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그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 이게 유혹에다가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자전거 탈 때 나무나 전봇대를 쳐다보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게 세상 유혹이 딱 오면은 기도부터 하려고 한다 누구든지. 그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고 딱 무릎 꿇고 눈 감았는데 이놈의 유혹만 생각나. 유혹만 생각나. 이건 뭐예요? 벌써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 나무나 전봇대 쳐다보는 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덫이란 말이야. 유혹이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는 거는 그게 사탄이 나한테 잡아먹으려고 덫을 놓은 거야. 덫. 나를 갖다 덫에 걸리게 하려고.
근데 목사님 예. 순봉교회에 네. 거기서는 그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예. 그 목걸이를 이렇게 이제 사잖아. 뭐 네. 있는 사람들 뭐 14K도 하고 그래. 그래갖고 뭐 이게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기도를 받아 그 목걸이를. 근데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무조건 우상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야. 저 성전에 한가운데 십자가도 없애자는 지금 교회들이 많아요. 저것도 없애자고 한다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나를 구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저 성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목걸이가 뭐 14K든 18K든 그 십자가가 됐든 뭐가 됐든 팔아먹으려고 하는 장사 속셈이지. 14K짜리 목걸이 사면 기도해 준다는 소리거든. 장사 속셈이잖아. 그 14K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도 받지도 말아. 그건 미신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질 않아.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거. 이제 아시겠어? 성경 말씀에 나오지도 않아. 그게 나오지도 않으면 전부가 사입이야. 이단. 예를 들어 성경 말씀에 십자가 목걸이, 또 천주교에서는 묵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 거기에다가 이제 치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언젠가는 십자가 차고 다니기 쉽더라고. 남들이 다 차고 다니니까. 남자인 나도. 그런 때도 있었어. 근데 신학 공부하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있었어. 펜단트가 굉장히 많아. 지금 어디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펜단트를 취미로 모여놨거든. 남양주가 다 있어요. 남양주 있어? 지금 내가 쳐다보지 않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타고 다니다 보면 이게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뭔가 신경 쓰인다는 거는 이게 여기다 애착이 간다는 소리야. 내 마음이 십자가로 애착이 가. 누구한테 애착이 가야 하는데? 그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한테 애착이 가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애착이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애착이 가는 우상이 무조건 우상이에요. 벼랑맞이 짓을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떠나고 신학에서도 나오질 않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팔아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볼 때 장사 속셈이에요. 거기에 이제 목사가 한편 거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까지 해주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줄 것 같아 하나님이? 십자가 무상이다 기도하는데 거기다 손을 얹어놓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 넘어가지 마. 해서도 안 되고. 조심하세요. 말씀밖에 없어. 우리를 잡아주는 거는 무엇밖에 없다?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말씀 속에서만 살아. 그랬을 때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여기 손 안에다 십자가 지어주고 딱 손 얹어주고 안수하고 기도 오니까 그 사람 가정이 잘 되고 있어 없어? 그 사람 사업이 잘 돼? 이렇게 했다고 뭐 딸이 아들이 말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사모이지. 옛날 기독교 없었을 때 무당하고 점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게 큰일 나지. 말씀만 외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냈으면 우리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끌려가갖고 말씀으로 이겨낸 걸 보여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탄을 못 이겼어? 40이 아니라 100일을 굶어도 끄떡없어. 그 사탄은 나타나지도 못해. 신성을 보여주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 근데 인성만 보여준 거예요. 인성을. 그러니까 사탄이 데리고 놀라고 했던 거였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인성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했던 건 뭐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을 이겨내면 3번 다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냈고, 좀 이따 찾아볼 거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냈고, 사탄이 명령하는데, 그 다음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왕국을 보여줘. 휘황찬란한 왕국,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걸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사탄이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을 너한테 다 주겠다고. 원래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권세를 준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절만하면 이제 다 자기 세상 되잖아. 예수님이. 그런데 뭘로 이겨냈어? 마지막 것도. 신명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니까. 그 뜻은 뭐야? 내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아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성품으로 이겨냈으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이겨내라 이거예요. 아멘을 받아 빨리. 그거를 읽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 예? 예. 그거 봐요. 어떤 학생이 한 교수에게 찾아와 늘 자신을 괴롭히는 죄를 고백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는 그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탄의 유혹은 더욱더 강렬해졌어. 너무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나는 고등학교 때 겪었다. 고등학교 때 지으면 죄가 뭔 죄를 적었어. 조금 사소한 거짓말한 거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학생들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거 1등 하려고 하는데 막 걸거침이 있다는 거 이런 죄밖에 더 있어. 그런데도 밤새 기도했다니까 나는. 근데 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빠져나올 길이 없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텐데 차마 남편한테 차마 마누라한테 차마 아들들한테 고백 못하고 또 하나님한테 골방에 들어가서 내 죄를 다 고백을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라 이 말이 있어 다. 그러면 그게 숨기고 기도로서 철저히 고백을 하지 않았어.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돼. 이게 철저히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숨겨져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그걸 모르는 애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숨겨져 있는 죄라는 거는 자꾸 그 죄에다가 집중을 한단 말이야. 이제는 아유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아이고 나는 이 죄를 실수지. 이 죄를 내가 갖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방방 뛰어. 남자도 그런다니까.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가 그랬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이겨내는 방법을 이제 교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탄이 자꾸 더 죄인으로서 자꾸 자극을 줘. 너는 죄인이라고. 이 교수는 그 학생에게 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걸 여러 개 적어주었어요. 그는 명함 크기의 카드에 적어주었기 때문에 명함 크기니까 조그마한 카드야. 아시겠어요? 좀 커도 돼. 카드 이야기 했잖아. 그치? 카드 이야기 했어. 카드에 적어주었어. 근데 그 학생은 어디를 가든지 늘 그것을 몸에 호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면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이제 또 죄를 짓고 싶어. 유혹을 느낄 때마다 카드를 꺼내 거기에 적힌 성경 구절을 읽게 해준 거야. 또 그놈이 읽는 거야. 자꾸 죄질 때마다 또 꺼내서 읽고 죄질 때마다 또 꺼내서 읽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구절 해갖고 몇 개를 적어준 모양이야. 교수가 그놈을 보고 이겨내고 보고 이겨내고 하니까 위하지 않은 빨리 말해봐. 나중에 카드 안 봐도 언제 외워지는 거야. 저절로 암기가 되니까 이제는 뭐 죄가 오면은 카드 볼 필요도 없이 막 사탄하고 대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떨어지는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거 봤다는 말은 뭔 말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길 수 없었어요. 사탄을 우리가.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땅에서 떨어졌어. 권력이 약해졌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각 계속 지잖아. 지금 지는 이유가 뭐예요? 암송을 하란 말이야. 암송을.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굳게 굳세게 한 덕분에 이겨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40일간 금식하시고 찾아와서 마귀가 쉬운 길을 선택하라.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내가 진정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이게 말하자면은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거야. 너는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잖냐.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돌을 떡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일쪽에 맨 밑에 그 빨간 글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와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온 말씀이지만 기록되었으되 그랬잖아. 기록되었으되 뭐야?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몇 장이야?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 알겠어? 예? 근데 이 구절이 8장 3절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성경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결론 아니야.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다 외우고 있었어. 여러분이나 나도 그렇게 해야 돼. 한 장을 넘겨요. 또 하나, 두 번째 유혹을 이제 사탄이 던져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시험해보라고 요구하는데,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는가 보자 하고 부추겼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여러 사람 대중들 앞에서 입증해서 보여라. 쫙 성경 높은 데서 밑으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자연히 메시아라는 거를 대중들이 보고 다 너를 추종할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야. 사실 성전 꼭대기를 뛰어내리면 예수님 받아줘, 천사가. 절대로.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어. 뭘로 거절했어? 빨리 말해봐. 신명기 말씀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렇게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까 사탄이 말도 못하고 물러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유혹이 힘든 그 덫을 던진 거야. 사탄이 순탄하게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게 해주겠다는 유혹이야. 오늘날 이게 정치권에다가 이거 대놓고 하는 말이 이거야. 이렇게 돼야 돼, 정치권들이. 그는 예수님의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제 사탄이 완벽하게 40일 굶은, 그리고 3번이나 벌써 시험을 할 때 얼마나 지쳤겠어, 정신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말해? 엎드려 경배해라. 한 번만 절해라. 이 모든 영광,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다 준다고 그랬다 이 말이야. 오늘 똑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아. 대통령한테 무릎 한번 꿇으면 너한테 권력 죽게 해갖고 이 난리가 친 거야. 이 난리 친 거야. 그것도 비선 실세들이 먹었다, 뛰어들고 어쩌다, 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 이런 권력에 넘어가는 건 인간들, 특히 남자들은 잘 넘어가. 엄청 잘 넘어가. 돈, 권력, 명예, 섹스, 이 4가지는 남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에? 가장 조심해야 돼, 이건. 거기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같이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잖아. 다만 그를 섬겨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탄이 더 이상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는데 더군다나. 뭔 말인지 알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야. 내가 사탄 너한테 왜 경배해야 되냐?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신명기 몇 장이야? 6장 13절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 그대로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번 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갖고 이겨낸 거예요. 그러지? 3번 다 신명기 6장이라니까? 그 말씀으로 사탄을 다 이겨냈다는 것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 즉 암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암송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이 등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홍과 뭐라 그랬어?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게 말씀이라 이 말이야.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야 이제 2017년 무슨 상황이 닥치더라도 다 견뎌내고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 방법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나오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6장 17절에 나와. 에베소서. 이게 성령의 검은 뭐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그걸로 성령의 검으로서 이겨낸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것이거든.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그럼 한 장 넘겨. 사탄이 두려워 무서워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이야. 이거는 이게 이놈부터는 그냥 믿기만 해요. 이번 주일날 이게 주일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아는 사람 참 위에서 내가 카드에다 몇 가지씩 이제 주일마다 하나씩 줄 테니까 써서 그것만 외. 아시겠어? 오늘 외야 될 건 내가 한두 가지 있다가 내가 찾을 거야. 그거 읽어봅시다. 많은 기독교인이 사탄을 두려워한다. 두려우면 안 돼. 사탄의 힘도 있어. 맞아. 교활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그 대신 잊지 말아라 이게. 사탄은 항상 우리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만 안 하면 돼. 가론유다나 베드로처럼 선택하는 길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요? 크심이라.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이겨낼 수가 있지. 사탄보다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사탄보다 훨씬 크다 이 말이야. 얼마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 다음 밑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아들 안에 우리는 속해 있다 이거야. 우리 죄를 다 속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권에 우리는 속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으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된 거야. 그런데 무슨 사탄이 두려울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내가 하나 찾으라는 거 찾아봐. 이사야에서 구약 4라고 써요. 41장 10절. 이거 지금 나랑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17년 우리 교인들한테 주는 말씀이고 옛날에 한번 외자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1년 내내 외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복을 준다는 뜻이야. 형통의 복을 준다는 뜻이야. 이게 이사야에서 41장 10절 몇 페이지 나가? 4라고 써있어. 1016, 17 41장 10절 41장 10절 찾았어요? 1016, 17 구약이야 구약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봐. 왜? 그러면 어떠한 좌절에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참으로 이렇게 나오자. 다시 한번 보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그 다음에 눈 감고 한번 해보자고. 같이 읽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까지 한번 눈 감고 해봅시다. 내가 읽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같이 읽어. 눈 감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 뜨고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눈 뜨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눈 감고 내 목소리와 함께 따라가려고 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길 걸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해야 돼. 이거는 운전하면서도 이 말만 해.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붙들어주고 도와준다는 거. 아멘을 받아야지. 이 말처럼 나를 도와주는 게 어디가 있어? 이 말처럼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게 어디가 있냐고.
이 말을 갖다가 의지하고 2017년 살아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글이야. 주는 성구절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눈 감아요. 내 목소리 따라왔는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를 외우는 데는 한 10분만 더 하면 다 읽을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그래. 더 해봐. 에? 그냥 막 집에 가서 바쁘게 하지 말고 이거부터 외워. 아시겠어? 그래서 참으로 이것만 아니야. 또 이번 주일날 주는 숙제가 있다니까. 카드노트부터 사. 빨리. 카드노트. 그렇게 해서 들고 써서 그렇게 외도록.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참 높은 암기력을 이들에게 베푸사 어떠한 역경이 닥치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2017년도를 현명하게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며 참으로 하나님의 만복이 형통하는 참으로 넘치게 부어지는 그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